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생명의 삶은 마가복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서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이 이어진다 했습니다. 그 복음서는 각각 각 권마다 저마다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이야기의 전개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표로 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좀 간략히 요약하면서 지나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전개가 빠른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분량이 가장 짧은 복음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면 성서의 시작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 세례받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송구영 신예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성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쓰여질 때 이 마가복음은 또 귀한 참고자료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귀한 성서가 되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의 단어의 헬라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을 보통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의 소식이다, 기쁨의 천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일컫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단어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겠죠.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나라, 즉 우리 아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고 하는 승전보가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전쟁을 마치고 나면 그 아군의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그 가지고 오는 소식이 우리 군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승전보일 때 이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 편이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죠. 이 1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그냥 복음, 그냥 유앙겔리온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의 원인과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기쁨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런 승리의 소식임을 미리 선포하면서 이 성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1장에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장소가 어디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우린 보통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그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성서 속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출애굽하는 모세가 떠오르게 되죠. 가나안을 향하는 모세. 모세는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고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어쨌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약속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이 광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참아가면서도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진군하고 그 땅을 만나기를 철저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고난도 있지만 그 안에 새로운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현재 서 있는 광야도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이제는 사라져버린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땅이 광야인 거죠. 요한은 곧 열리게 될 새로운 시대에 앞서서 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세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례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당시의 세례는 이방 민족들, 그들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버린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죠. 죄 있는 백성들. 이방 민족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교인이 될 때 치르던 예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들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유대교인이 될 때 주는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방인도 아닌데 세례를 받으라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유대교에 속한 자들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허물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오라고 하는 권면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입술로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선민의식만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난날에 살아온 과거의 습관들을 그대로 이행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 장소가 되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요한이 외치고 있는 진리의 선포인 것이죠. 회개가 없이 믿음의 삶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사상은 그들을 어리석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입술로만 선포하고 구원의 확신도 잘못된 입술로만 선포하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도 선민사상에 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어. 근데 삶은 다 깨어져 있고 삶은 다 무너져 있고 내 입술로만 난 구원받았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의 믿음을 반쪽짜리 고백으로만 남겨놓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의 음성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개종자들에게만 외쳤던 소리가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그 외쳤던 소리, 그 소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